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또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에게? 자녀, 아내, 남편,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에?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취미생활에, 여행이나 낚시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한 결심할 거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뵈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떨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떨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주를 성수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도 없고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쓴 비탄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왕에서 또 내쫓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윗 왕 앞에서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반석, 산성이신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기다리며 앙망한다는 겁니다.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다림이 있을 때,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기다림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합니다. 왜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기 자매들만 계십니까? 군대를 안 가셨습니까? 형제들이 군대를 가면은 무엇을 기다리죠? 제대할 때, 전역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며 나가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약간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죠. 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대학 진학을 기다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학문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기다리며 나갔을 때 취업이라는 또 목표가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그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응답을 기다리시잖아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예수로 대답하실 때도 있고 좀 기다려봐라 했을 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몸부림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욱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씀, 찬양, 영적인 것을 통해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봤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위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잊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은 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1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2절은요.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산성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있어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자,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 적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히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란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표현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잠잠히 조용히 말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라고 됐습니다.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양다리 걸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바라보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러면 불만 불평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것이고 또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 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반석 무엇입니까?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분, 반석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산성, 성 이런 의미겠죠. 험하고 높은 산 위에 건설된 피난처, 다시 이야기하면 안전지대를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난처, 바로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한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흔들린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충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흔들린다는 겁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안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주어는 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고 했는데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작은 미동,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미동,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미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미동에 내가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질, 권력, 명예 끝까지 갑니까? 죽으면 따라옵니까? 뭐 사람들이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머리를 비워가면서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냥 놀고 먹고 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이려는 자들이 공격한다는 거죠. 누구를요?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해서 공격해서 언제까지 나에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작당하고 하나가 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속히 그 반역을 그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아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역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왕권을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왕권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을 압살롬을 세우고 그 협력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행세해서 왕 주변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속히 그 반역을 그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들 반역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의 삶이 입으로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들은 어떠한 삶일까요? 입으로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도 축복하시고 속으로도 축복하기 싫으세요? 입으로도 축복하시고 속으로 마음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이 5절에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은 어떠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조용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시면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 오답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말씀에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구원,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두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다른 것을 향해 쫓아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관 아니에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내 경험에 나는 이런 주장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번 한 번인데요.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은퇴도 하고 꾸준히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아왔잖아요. 이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꾸 어떤 것에 세상에 타협하고 내 뜻에 맞춰달라고 타협을 해버리면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 여기에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담하지 않고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망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두렵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만약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어떻게 해요? 왕에서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부하들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이,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 왕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누가 그러시네요. 이거라고요. 대부분 이겁니다. 아니면 멀리 유배지로 보내겠죠. 왜냐하면 그 세력들 내비두면 언젠가는 또 다시금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피해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두렵고 걱정, 근심 있었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쓴뿌리 이것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내 마음 빈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빈 마음을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빈 마음을 은혜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물 쏟아 버리듯 마음 가운데 쌓인 것을 다 쏟아 버려서 완전히 빈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쓴뿌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거받고, 회복될 거 있으면 회복되고,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과 능력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께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결론과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빈 마음을,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했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소망, 믿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을 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보상과 축복을 해주셨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적인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토해내서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나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안 믿는 형제 자매 앞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면 전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속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제사 지내고 또 영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거 있으면 속으로는 하셔도 되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영적인 승리를 하시는 추석 명절,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